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온유하우스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전해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94편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억울함이 내 안에 쌓일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에 번잡한 도심가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번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상에 어디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증오의 글들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과 글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특정 성별이나 계층을 향한 분노가 그들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나 환경에 대한 억울함이 그들 안의 분노를 폭발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안에 억울함이 쌓일 때 그것을 풀 길이 없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여전히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시편 94편의 기도자 역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심지어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까지 비웃으며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며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수와 심판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억울함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선택지는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차이가 매우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이고 사소한 선택이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억울함에 대해 일일이 복수하려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복수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없는 일로 인해 계속해서 억울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결국에는 그 분노를 파괴적인 방법으로 폭발시킵니다. 반면 자신의 억울함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매일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방법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로운 복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94편을 묵상했습니다. 또 내일은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이 시편 94편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94편은 우리가 시편 1, 2권에서 묵상한 다윗의 탄식시처럼 다윗의 개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공동체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이 공동체나 국가적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상황에도 적용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에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편 94편 1절과 2절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의 기도자의 억울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마치 신약성경에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밤새도록 토로하는 것처럼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네카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회적인 또는 인간적인 복수, 불완전한 복수, 순간적인 복수 이런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복수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하고 공의로운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복수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부정적으로 와닿지만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이야기하는 복수는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세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3절 이후부터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언제까지 뭔 말일까?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시편의 기도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드리는 탄식기도, 간구의 기도가 언제까지 뭔 말일까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들이 힘을 얻으며 또 믿는 자를 핍박하며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상황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속히 이 불의한 상황에 개입하기를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기서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자만하나이다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말투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힘을 얻게 되면 사람이란 자연스럽게 이런 오만한 말투, 판단하는 말투, 이 말투가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연스럽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그 말투가 생깁니다. 저러니까 축복 못 받지, 저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 나도 모르게 교만한 이런 말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이고 말투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말투가 없는지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으니, 자신이 성공했으니, 자신의 위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오만한 말투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심지어 그들을 살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자신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또 막힘이 없자 하나님까지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처음 악을 행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 건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징벌을 받지 않는 건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도 자기가 계속해서 잘 되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꺼리끼는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심한 악과 말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쌓일 때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분명히 드러나서 저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행하면 누군가가 벌을 내리겠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편의 기도자들은 이렇게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93편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94편의 기도자처럼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시편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요즘에 계속해서 도심지에서 흉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발생한 사건이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을 나가기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 상황까지 갔을까라고 묵상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고 또 남들과 비교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그 억울한 마음들이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해서 이런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세상에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억울한 것을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내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으면 나 역시 그와 똑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나 힘이 세고 건장한 폭력배 같아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그 안에 억울한 마음이 쌓이겠죠. 저 사람은 나를 때리고 욕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때릴 힘과 또 욕할 힘이 없구나. 이런 것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계속해서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심리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억울함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복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복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의 모든 억울함들이 사라지고 또 견딜 수 없는 억울함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억울함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나 세상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의 모든 억울한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쌓이고 있는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억울함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주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점점 세상적으로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위 높은 자들,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의 오만한 말투, 그리고 자만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또 농락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안에 분노와 억울함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듣고 있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도 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분노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분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공의로 복수하시는 주님,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